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26장이 사실상 결론을 맺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 그것에 따른 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에 대한 조건절을 갖추고 있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준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의 상황과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주관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불변한 것이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것들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명제적 진리를 다르게 왜곡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판단들이 그 성경 안으로 개입되어져서 말씀을 왜곡할 수 있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계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주심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그것을 먼저 말씀하신 이후에 규례와 계명, 그리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자신의 성품을 비춰주심으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먼저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규례와 계명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1절에서는 첫 번째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으로 번역된 이 엘릴림이라고 하는 이것은 한글 성경으로 번역해보면 가치 없는 것, 허망한 것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단어가 엘렐림이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든 내용들이 그 뒤에 나오는 조각한 것, 주상, 조각한 석상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만드는 목적,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고 그 우상을 만드는 대상도 본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 신을 조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것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똑같은 것이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이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것이든 그 수단을 통해서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는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래서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그리고 내가 주도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이 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지만 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가치,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라고, 너희가 만든 너희의 우상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섬겨야 할 종되었던 그 땅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겨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일이 바로 2절에 나타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 여호와께 대한 안식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그 계명과 규례를 따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그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내 안식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그 뜻대로 그 방식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지, 너희가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 그것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을 규정 지으면서 그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교회를 부르신 목적, 너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그 안식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규정짓는 어떠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 구체적인 방식이 성소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 그 신앙을 규정 지어버리면 내가 너희를 향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왜곡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복을 너희들은 왜곡해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특별히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는 것, 이것을 너희가 준행하면 이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3절까지가 복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후에 14장 이하의 내용들이 저주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 기준점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준행하는 것, 이것이 조건절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준행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보통은 성경에 준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세 가지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할라크라고 하는 것, 이것은 걷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샤마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키다. 또 마지막은 아사라고 하는 무엇을 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일치를 이루는 준행을 요구하실 때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오늘은 할라크라고 하는, 너희가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한다면,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약속하셨냐면 1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행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죠. 3절에 있는 준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할라크고 12절에 행하여라고 하는 것도 할라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할라크하면 내가 너희와 할라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13절까지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복이에요. 그 최종적인 복을 주시기까지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겠죠. 그것이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4절에 보시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농사의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풍요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풍요를 위해서 첫 번째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예요, 비. 그런데 그 비를 주시는 방식이 철을 따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잖아요. 그 비가 언제 오는지 또 얼만큼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철을 따라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규정을 맺으셨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폭우처럼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리면 그건 복이 아니죠. 산사태가 일어나고 물이 잠기고 침수돼서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을 따라서 그 비를 내시기로 작정하셨죠. 추수가 끝난 시점에 늦은 가을에 10월이나 11월쯤 되면 이른 비를 먼저 내려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파종을 할 수 있도록 그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봄철이 되면 3, 4월이 되면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파종한 것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수확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셔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수확이 언제 처음에 일어났냐면 5월, 6월 되면 곡식이 추수되는 그런 시기가 돼요. 그리고 나서 9월 때까지 그 추수가 완전히 그렇게 마무리되고 그리고 나서 무화과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감람나무의 열매들 이런 것들의 수확은 9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 최종적으로 수확을 마무리하는데 5절에 나타난 것처럼 타작이라고 하는 것 5, 6월부터 시작한 그 수확이 이제 9월까지 추석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9월경에서는 포도나무가 결실을 맺어서 수확할 텐데 그것이 이른 비가 내리기 직전까지 11월까지 계속해서 그 수확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곡식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만족도 있을 것이고 외적인 어떤 안전을 지켜주시는 장치로 이 풍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풍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가 안정을 얻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다시 약속한 것이 뭐냐면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전쟁으로부터의 위협을 차단시켜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의 외적인, 육체적인 어떤 안전을 보장시켜 주시는 것이라면 이하에 나오는 6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내적인 그런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샬롬,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샬롬의 1차적인 의미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전쟁, 대적으로부터 그 위협을 차단시켜 주시는 것이 첫 번째 샬롬의 의미예요. 더 적극적으로는 모든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첫 번째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 전쟁과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차단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런 경제적인 풍요, 수확을 얻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그것들을 막지 못해서 다 뺏겼던 그런 역사가 있었죠. 아무리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해서 그런 외부적인 전쟁의 위협이 있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탈취될 테니까 진정한 풍요를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런 내외적인 모든 안전과 풍요, 샬롬의 상태를 허락해 주셔서 너희에게 어떠한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 안전이, 그 평화가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시는 복이 자손, 번성의 복인데요. 9절에 보면 이제 그 땅에서의 먹을 것과 안전을 지켜주시면 당연히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자손에 번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력이 강해져요. 그러면서 필요한 것은 자원들이겠죠. 더 많은 양식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땅에서 너희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내려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최종적인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최종적인 복의 과정 중에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3절까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11절부터 13절 최종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증거로 11절에 보면 성막을 세우세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희와 함께 걷겠다라는 표현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조금 더 성막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당신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에게 그 말씀을 준행하면 나도 너 또한 너와 같이 행할 것이다. 동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을 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순종했을 때 이 결과에 따른 그 복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분별과 해석이 바르게 적용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개념들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풍요였어요. 그 순종의 결과로 맺어지는 결과가 물질적인 풍요였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갔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질적인 풍요가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에요. 외적인 풍요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도 복의 하나의 개념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범위 안에서 그 복의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최종적인 복이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외적으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가 만족을 얻는 것이 풍요가 아니라 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풍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풍요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궁핍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난할 수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난과 궁핍과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될 때라고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규례와 계명,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복도 마찬가지로 그 복의 개념을 우리 스스로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규정 지으신 그 복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의 개념을 깨달을 수 있겠죠. 바로 이 지점이 어려운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실패하고 넘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건강이 무너져요. 관계가 파괴되고 가난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왜 저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시지 않고 저주 같은 인생들을 살게끔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실패의 지점, 이 실패할 수 있는 지점을 넘어서는 것이 신학의 성숙으로 가는 하나의 도약할 수 있는 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종적인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최종적인 복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최종적인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최종적인 복으로 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맞닿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중에 우리를 설득시켜가는 과정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설득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이죠.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때 내가 스스로 신앙을 규정짓거나 내가 받는 복의 개념을 스스로 규정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들이 충분히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과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복의 개념과 신앙의 개념으로는 이해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규정 지으신 규례와 계명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스스로 느끼고 그 믿음 안에서 이것들을 자라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 실패의 지점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 이 싸움 속에서 지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 그 최종적인 복을 향한 그 걸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걸음들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우상, 나의 안식, 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바르게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최종적인 복의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복되다라고 하는 것,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규정짓는 그 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의 의미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